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3년 동안 연대 기준으로 이 구약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타락을 했습니다.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속 타락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약 성경 1103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신약입니다. 자,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맺은 것,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또 구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나라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마치 부부 언약 같은 겁니다. 부부 언약 같은 그런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신약 시대에 맺을 이 새 언약은요, 뭐 돌판에 새기거나 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새 언약을 맺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는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마태 말고 레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는 언약도 이제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이 마태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언약 없어서요, 마태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요, 이 마태가 범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도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가 이제 말수는 적었지만 기록하는 데는 또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제 과거에 세리 업무를 보던, 그러니까 이제 세무 업무를 보던 그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이제 세리 일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생활을 했던 마태가요, 이렇게 이제 메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마태는 말수가 적었고 또 메모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뭐 기억도 잘했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항상 그 예수님의 설교를
과거의 습관대로 메모를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그 백성들이 이제 아람어를 절반 정도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절반 정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좀 뒤섞인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미남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역시 당시의 최고급 언어라 할 수 있는 헬라어를 구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북쪽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기 때문에요 당시에 그 표준어를 할 수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람어는 중건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을 이제 배우지 못한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미남도 아니었고요, 또 언어도 세련되게 구사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이제 일일이 히브리어로 다 옮겨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메모를 다로기아라고 하는데요. 다로기아.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서 메모집을 만든 겁니다. 마태가 이제 다로기아 메모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메모집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태가 쓴 이 최초의 다로기아 이 메모집을 기반으로 마가복음을 썼던 것 같고, 누가 역시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다로기아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요, 아주 유력한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3명이 이제 바피아스, 홀리캅, igna티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3명의 제자 중에 바피아스라는 사람이 마태의 메모집이 있었고 그 메모집을 참고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피아스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의 직계 제자 바피아스가 복음서가 어떻게 이제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문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를 근거로 해서 이 학설이 매우 근위 있는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태가 이제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요, 세리로서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메모집을 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 하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를 다시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록한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공간복음은 기록한 관점도 비슷하고요, 또 기록한 연대도 비슷합니다. 공간복음은 AD 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한 관점도 다르고요,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사도가 나이가 한 80이 넘었을 때 AD 85년 이후에 이제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요,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요, 구약 성경과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가장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가장 짧죠. 이건 역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우겠지만요,
이 마가의 스승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 메모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그것을 또 마가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뭐 베드로의 스타일답게 복음서가 이제 짧고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베드로는 또 많이 또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 비하면 뭐 그렇게 참 꼼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놓친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요, 30가지 이상을 더 추가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답게 이제 아람어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고대 공통 언어였던 아람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어에도 능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이 마태가 이제 헬라어에 얼마나 능통했던지요, 헬라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마태가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은요, 상당한 언어적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대부분 어부 출신의, 목수 당시 다 시골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언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없나 하시면서 이제 찾으셨는데, 당시 세리였던 마태가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실력을 가진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순교하시고 또 다시 이제 성천하시고, 또 제자들 역시도 이제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 사도도 이제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이 기록물을 남겨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데, 당시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헬라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메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형제지간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먼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와 그리고 이제 작은 야고보가 서로 형제입니다. 이 두 명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말수가 적고요, 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고 또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 마태는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대 순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요, 주제별로, 종류별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이제 본인이 과거에 세금을 거둘 때요, 뭐 소득세, 취득세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주제별로 분리해서 이제 거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매우 짧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마치 한편의 깔끔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 색채가 매우 강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특별히 구약의 그 대표적인 예언이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정말 참 소망이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해 주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배열이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대략 AD 60년에서 68년 사이로 봅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미쳐서요.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뭐 전통이 겨우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로마의 박해로 이제 와해돼 버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제 한란과 박해로 순교를 당했고 남아있던 사도들이 얼마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각 나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제 이 복음서를 남기고 역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가 이제 어떻게 순교했느냐 하면요. 그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였고요. 또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고 AD 60년대 후반에 에디오피아 나다바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 자세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분들을 따라가려고 이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이제 상당수 순교를 했고요. 이제 남은 사도들마저 각 나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AD 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제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족보를 좋아하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명한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메시아의 혈통적, 법적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관점이 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폈는데 뭐 다 구약 인물들이 나오죠. 다 구약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이제 상기로 나누어서 또 한 기를 이제 14대로 이제 정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그러니까 이제 제1기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이제 제2기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이제 제3기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상기로 끊어서 이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1기는 14대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2기, 제3기는 사실 14대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가 중간에 이 족보를 좀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살펴보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왜 마태가 족보를 생략해서 이렇게 14대로 딱 끊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간섭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범위와 간격을 정해놓고요, 그 범위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에 벗어나면 뭐 생략하기도 하고 또 편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규칙성이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우와 열이 이제 정확하고 질서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의 특성답게 글을 쓸 때도 이제 규칙성 있게 심지어 족보를 쓸 때도 규칙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왜 이 족보를 14대로 나누었느냐, 이것도 이제 내용을 알면 좀 재미있는데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가 이제 세 글자인데, 그 첫 번째 그 다자라는 자음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자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라는 자음이 여섯 번째 자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라는 자음 역시 이제 네 번째 자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안전수가 7이죠. 안전수. 7을 안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수가 2개, 7 곱하기 2는 14. 그래서 이제 마태가 14대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가 제1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메시아가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메시아는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 아비야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 요람은 이제 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마태가 이제 14대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3명이 빠졌는데요. 요람 여기에 이제 요람 다음에 V 표시를 하고 좀 여기에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람 다음에 이제 V 표시를 하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을 좀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요.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샤는 또 이제 우시야를 낳고, 자, 9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자, 이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자, 그런데 요시야가 요야긴을 낳은 것은 아니고요. 요시야는 요야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야김이 요야긴을 낳은 겁니다. 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제2기고요. 자, 이제 3기가 시작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요셉 가문 족보죠. 그런데 마태가 요셉 가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계속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일반적으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다 보니까요, 마태가 분명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기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아마 이 마태는 자기가 쓴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으로 남겼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또 이 마태복음이 이제 정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는 처음에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읽혀질 복음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마태는 나는 유대인을 구원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남기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적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복음서가 되었던 겁니다. 제 1차 독자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이제 먼저 납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할 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 동정녀라는 것은요,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학설과 이론으로 이제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든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 신앙 고백임을 인식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자, 요셉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요, 족보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맞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참 경건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의 또 위대한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예수님 역시 이제 요셉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요, 어려운 사람 요셉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도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 또 이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약혼자 요셉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렸던 건데요. 이 요셉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한 소식을 듣고 행한 행동은요, 아주 성숙하고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을 가리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 평가는요, 이번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어렵게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요셉은 그의 삶 전반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어려운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디카이오스인데요.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곧은 상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곧은 상태가 바로 어려운, 바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신약에 등장한 첫 번째 어려운 사람 요셉 역시 율법을 지키는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약혼녀가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요셉은 이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본래 율법 앞에서 매우 올곧은 사람이었었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율법대로라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율법이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97쪽에 신명기 22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시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율법 이상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이상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자, 요셉은 율법을 기준으로 참 올곧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율법대로 마리아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이 마리아에게 베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일을 조용히 덮어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못 보면 뭐 구약은 인정사정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이제 신약과 마찬가지로요, 율법 이상의 사랑의 정신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요.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된 겁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당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뭐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 성경을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행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결국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요, 또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지켜 행함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그 지켜 행함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추악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단 한 생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수르에게 핍박받아서 북이스라엘 멸망받았고요.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받았고,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온갖 고생을 다 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자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요. 또 헬라가 갈라지면서 이 남방한과 북방한 간에 150년 전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라가 또 무너지면서 로마 시대가 도래했고,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현재 유대인의 왕이 헤롯인데요.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요,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오랜 세월을 이방인들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이 마태도 이제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않으시고요,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경험했던 그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메시아관을 이렇게 이제 마태가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 이러한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다고 제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 이제 그 친구약 중간사 때 제가 설명드렸던 헤롯 안티파트 2세의 아들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이 어딘가 이제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시다, 이러한 것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여호와의 신앙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에스라 같은 그 위대한 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편집을 해서요, 오늘날과 같은 구약 성경의 틀을 안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보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이요, 메시아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이렇게 뭐 소동하지는 않았겠죠. 헤롯 역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 듣기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미가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미가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안건이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뭐 보통 별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아주 특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위에 이제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별들에 대해서도 또 별의별 또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는 뭐 능력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집이 아니고 마구간이라고 이제 기록해 놓았고요. 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유향은 이제 향품이고요. 몰약도 이제 바르면 향 같은 향기가 나는 약인데 아주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이나 옷에 바르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장례식에서 이 몰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고요,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예언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런 의미인데 마태가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제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트 2세의 아들 헤롯 대왕인데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기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의 친아들 3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제 히오스가 아들이고 히스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를 사용해서요. 히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 히스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뭐 유대인들이 아무도 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니까 아무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이 죽을 때 이제 아무도 안 울면 안 되니까 자신이 죽을 때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들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자, 23절에 메시아가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마태가 이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이제 이경에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귀한 복음서를 남겼고 또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또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